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 며칠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적이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비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는 하늘에서 예수를 잡아들을 가르치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생발된 어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저는 부족이라 문계를 받고 목에 넣는 것을 훔쳐가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라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의 제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다 같이 나사로 가나안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이루니라. 아멘. 요즘 자살, 수동, 살인 사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대로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잃어버린 인간들이 이 삶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 삶이 세상에서 모두 끝나는 줄로 잘못 알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이 삶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버리는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후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세가 없는 사람들, 이 사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세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원으로 나오리라. 죽은 후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 다시 살아나면 똑같이 삶의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결과, 삶에 대한 보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그리고 내세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는 세계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삶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고 지금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그렇게도 대단한데 인간이 타락 마귀의 시험에 무너져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사는 자살은 살인은 이 세상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순간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짜 가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에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왕들의 무덤입니다. 네, 피라미드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 거대함이나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불가사의함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불가사의한 무덤을 만들었는가 하는 사상입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 새로운 영혼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영혼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보다 죽음 뒤의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집트 왕들에게는 자신들의 무덤,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세계에서 만일 육체가 훼손되면 영혼과 재편합할 수 없게 된다고 믿어서 그 육체가 훼손당하지 않게 하고 시신을 약품으로 방부제 처리해서 미라는 말 사후의 세계를 보라는 의미로 사후의 세계를 보라는 의미로 죽었을 때 눈을 보통 감기에 비잖아요. 근데 눈도 안 감겨 있고 눈 뜬 채로 눈을 뜬 채로 유대인들은요 인간이 죽게 되면 땅 밑에 거처하다가 세상 종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풀려나와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느낀다고 믿었다. 세상 떠난 이들의 시신을 그러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다루었고 또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는 일을 미덕이라 또는 선행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은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할 때도 뭐 세마포를 싸고 또 나무관을 이용을 해서 시신을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땅에 매장하거나 동굴 무덤, 가족 무덤입니다. 가족 무덤은 큰 동굴 안에 이제 가족 묘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동굴 입구는 둥근 돌을 굴러다가 막아서 사람이나 짐승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고 그 무덤 입구를 닫고 인봉을 한 뒤에 회치를 해서 깔끔하게 단장해 놓는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3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30일 동안 곡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아침마다 곡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애도를 그렇게 다른 사람이 곡소리를 들으면서 저 집은 효자가 살아. 저 집은 부모를 해서 아무튼 나는 지금 장례식의 어떤 유래라든가 장례식의 풍속이라든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례식을 보면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이런 풍속이나 전통을 통해서 지금 인간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 삶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자살을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자살 살인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까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희생적인 삶이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말씀. 오늘 사후세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구원을 아직 죽어서 다시 산다는 구원 신앙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 허다하게 있다. 내가 조심하려고 소리 질렀는데 그래도 도는 사람이 있네.
준비하고 오셨는가? 아침에 머리 안 감은 사람 있어요? 어제 저녁에 사과하고 머리 안 감고 준비 않고 온 사람 있습니까? 꼭 내복이라도 안 가르고 온 사람 있습니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와서 그냥 한 시간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가지고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당들도 내가 저 삼각산에 기도로 다닐 때 보면은요 밤새도록 철학기도 내려다 보면 희동역의 무당들은요 그 동시수 따라도 찬물로 목욕 재배를 하고 음식을 새로 깨끗한 물로 떠다가 새로 준비해가지고 그거 이고 와서 바로 밑에 놓고 비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세나 태도가 중요해 안 해? 왜 돌아가지고 이 목사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눈앞에 이 목사가 몇십 년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잘못 가르쳐놓고 떠나는데 내가 눈 감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은혜 생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다 상급으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천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그걸로 왔느냐 물어보면 김선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나 그렇게 가르친 일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설교할 때 웃으면서 유머 사용하면서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런 때때로 필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는 준비에서부터 굉장히 그 최소한도 토요일 날이면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전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출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보시면요 여자 바지 입고 오면 교회 못 들었어요. 여자 바지 입었다고.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안 웃었는데 외부에서 뭐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강조했나도 알겠어요. 누구 앞에 찬양하고 누구 앞에 경배하고 누구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던질 때마다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주석도 보고 이렇게 열어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회개라는 문제도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시험 온 교회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한 사람도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내치는 예수님이 베스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탄식할 때 그 탄식하신 그 내용들이 수없이 내 가슴에 들려왔어요. 목회를 그만합니다. 그 설교도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다. 지금 오늘 내용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베푸는 한 가정입니다. 유대나라에는 베다니라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장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의 고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보면 방금 죽어서 사람들이 혼하고 있는 중에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를 다리라고 소녀 일어나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무덤으로 가는 행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12장 전에 11장에서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 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불신자나 회의를 가진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린 사건, 그리고 죽은 지 하루가 된 사람,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살린 사건,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신 장례식이 이미 치러져서 무덤에 묻힌 사람,
살리신 이 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암 환자가 나섰다 보니까요, 그 나서난 게 나선 거지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두 사람이야 우선 뭐 한두 사람이야 무슨 우연찮게지 우연찮게가 안 믿을라. 근데 부활 사건도 내가 이 나성호의 부활 사건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방 죽어서 얼마 안 돼. 그냥 야외로 따도 살리고 장사진이라 하루 내내 나이도 과하고 아직도 살리고 썩어서 내리사나는 무덤에 장사진이 나흘이라는 그런 나사로까지 살렸던가. 이래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게 될까.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로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나사로라는 사람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여기에 말한 사랑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우정이라든가 혹은 일반적으로 혈통적인 사랑, 성경에서 보면 우정은 필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스토케는 이렇게 혈통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던 자라든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랑,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아니 여기 사랑은 아카파우라 영어로 참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은 받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런 특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위독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 예수님 앞에 빨리 와달라고. 여기 누이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필리아라고 해. 무정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그 사랑, 똑같이 사랑하는 말 같지만, 사랑이라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필리아라든지 이런 사랑은 무정입니다. 사랑은 이것이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이게 당연히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누이들이 보낸 신부꾼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4절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미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전지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미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만난 고난, 나사로가 앓고 있는 질병, 이 질병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후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세 중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게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잠자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 깨우면 일어나겠죠. 꼭 깨우러 가야 되나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신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죽음이 인생을 울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아픔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1장 35절에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우주의 비극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알고 보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tội-값진 사망이 예수님을 울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으로 안내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문인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둘러선 무리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어 장사 지낸 자를 향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명하셨어요. 일행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호령하는 큰 소리였어요. 나사로만을 지목하고 명하는 큰 소리였어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 썩어버린 육체에게 냄새 풍기는 백골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호출이었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째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수건에 가린 채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건과 배로 동인 수족을 풀어놓으셨습니다.